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손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신촌 좀 못 가서 그 선교사들 묘지 가보셨나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도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삶과 정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쏟아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의 묘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들이 아니었으면 한국 땅에 이만한 부흥이 있었겠는가? 그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당시 다 인텔리들입니다. 프린스턴 출신들이고 예일 출신들이고 충분히 자기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고국과 가정을 등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씨앗을 뿌렸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조차도 고국 땅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숨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조선, 이제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다 쏟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뜻을 심겠다는 그 중심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 네 믿음만 본다, 나 너 딴 거 안 본다, 네 믿음만 본다, 네 믿음으로 이 뉴질랜드 이 타우랑 땅에서 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일들을 펼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심고자 하는 것들을 심고 건설하고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건설하고 세우는 일에 너의 삶을 헌신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볼 때 그 보는 관점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의범절이 바른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인물이 괜찮네, 이 사람은 재주가 좋네, 이 사람은 가진 게 좀 있네. 사람마다 사람을 볼 때의 그 관점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직 하나 보시더라고요. 믿음. 네 믿음이 있냐? 네 믿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 하나만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죠.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위조인지, 우리 믿음의 깊이가 정말 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얕은 것인지, 이걸 판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떠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내 친구가 그 중풍병 들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쳤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은 얘기하고 싶으면 좀 나중에 얘기하세요. 친구들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도 되겠지? 대답해봐. 옆 사람 보지 말고 바로 너야. 주님이 네 믿음을 보고 있다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네 믿음 좋구나, 이게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와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주님이 분명히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이 내 친구는 주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응답받았을까? 그들은 주님 한 분 앞에 모든 것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삶이 복잡하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믿음은 안 될 것 같은 모든 가능성과 현실의 난제와 격가지를 다 쳐내고 오직 예수님 그분 앞에 모든 걸 단순화시킵니다. 중풍병,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친구들의 믿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 가버나움에 오신다네. 야, 이 사람아, 내 친구가 뭉친 거죠. 이 친구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둘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친구를 들고 먼 지방까지 갈 수는 없지만 여기 가버나움에 오신다니까, 우리 동네 오신다니까 소식 들었잖아. 친구 한번 고쳐보세. 주님 앞에 데리고 가서. 단 한 가지죠.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파를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이 있어. 다 뭔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해결받고 싶기도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친구의 병을 고치고 싶은데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혔어. 도저히 뚫을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붕을 뜯자. 우리같이 오늘 현대식 건물에 이런 지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지붕은 얇습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면 그냥 뜯기는 거죠.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가야만 이 친구가 낫는다는 생각 하나가 없는 길을 만들고 있는 지붕을 뚫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상황 분석과 상황 판단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목적이 분산되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은 모든 걸 단순화시켰습니다. 생각도 현실도 다 예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데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많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 잘하고 또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잘해서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러 교회에 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난관 앞에 우리는 종종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의 서산 간척지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죠. 80년 초 서산에 갯벌을 메워서 농지로 만들고자 하는 큰 국가적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현대건설이 맡아서 진행하는데 총 6,400m에 이르는 방조제를 메워가는 겁니다. 바닷길을 메워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산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갖고 물이 엄청나게 세게 흐릅니다. 양쪽에서 막아 들어오는데 마지막 270m가 문제입니다. 워낙 물살이 거세서 4.5톤짜리 바위 덩어리를 쇠사슬로 막 묶어서 집어던져도 쓸려 나가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끝났다, 안 된다, 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체해서 고철로 쓰려고 들였던 스웨덴의 그 워터베이호라는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그 유조선의 길이가 320m인데 이걸로 270m 물길을 막자. 거기 내노라 하는 석박사의 건축가들이 다 있었는데 고심은 했는데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폐유조선을 거기다가 탁 틀어막고 막고 있는 사이에 갖다 돌 무더기를 투하시키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그 이름을 날렸던 미국의 뉴스위크나 타임이나 이런 데서 대서특필하고 보도했던 정주영 공법입니다. 그 유조선을 통해서 마지막 가장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그곳을 메운 다음에 땅을 얻었죠. 그 땅이 총 면적 4,611만 평, 농지로는 3,062만 평, 한반도의 지형이 바뀐 역사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한 것이니까 우린 적극적인 사고방식,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생각이죠.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이 이 일을 이루는 데는 단 한 가지 포커스밖에 없는 겁니다. 저거 막아야 된다, 저거 안 막으면 안 된다, 그거 한 가지죠. 저걸 막지 못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무의로 돌아간다. 결국 그걸 막고 공사를 끝마쳤을 때 본래 공사 기간이 45개월인데 무려 35개월이나 단축해서 9개월 만에 공사를 끝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280억을 당시 돈으로 280억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해외에 이런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워갈 정도로, 여러분 단 하나의 초점, 저 마지막 270m만 막으면 된다, 꼭 막아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거 한 가지죠.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지요. 예수님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죄 문제도, 예수님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인생의 난제와 어려움과 병과 우리를 고통스럽고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 오늘 우리들이 뭘 못합니까? 뭘 모릅니까? 다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힘있고 능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 믿음을 보여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점을 잃으면 믿음이 흐트러지죠. 어떤 목적이 강력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게 많고 복잡한 게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해서 우리가 얻은 건 또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네 눈이 밝으면, 네 눈이 온전하면, 이것이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두 개의 눈이 피사체를 보면서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두 개, 세 개로 겹쳐서 막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단 하나의 싱글 포커스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더블 포커스가 됩니다. 난시가 되는 거예요. 겹쳐 보여요. 여러 개로 보여요. 이거 맞을까 저거 맞을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분 한 분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사람이 단순해. 이 말의 뉘앙스는 사람이 뭔가 부족해, 생각이 짧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해보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 보셔야죠.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순해지고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과 축복으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20번, 100번 쌓이게 되면은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해집니다. 단순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우리 훈련이 기도 훈련입니다. 훈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교들은 훈련시킬 때 딱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는 사람이 복잡할 뿐이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들을 단순화시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일을 잘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탁월한 인간적인 모습이 강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암몬을 비롯한 주변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막아낼 길이 없어요. 워낙 대군이라. 이때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떻게 되지? 길이 없네, 망했네, 죽었네. 거기에서 살 길을 찾는 건 본능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Our eyes are upon you.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Have faith in the Lord your God. 오직 너희 하나님만 신뢰해라.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무너질 텐데, 다 죽을 텐데, 집안의 가장에서부터 아내와 어린이와 아기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돼 주십시오.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항복하든지, 항복을 안 할 거면 어떻게 싸워볼 것 같으면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가 제일 앞장서서 찬양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대를 싹 물리쳐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의지해서 겪을 수 있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여기까지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 전체가 서서 해결받지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위기 앞에 기도라니, 기도를 하고 자빠졌다니, 그런 어리석은 짓이, 그런 미련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떻게 손을 모를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조직을 꼽으라고 한다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어떤 미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단순성과 집중성을 가진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도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드리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고, 그 믿음이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강성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늘 드리는 예배, 늘 듣는 말씀, 우리들이 하는 기도, 또 영적 깨달음, 봉사, 충성,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하나가 되지 않고 거기에 믿음을 대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시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고,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이루어 냅니다. 모든 것이 복잡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번께 포커스를 맞추면 다 심플해집니다. 그 심플함이 집중력을 가져오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한 성취와 응답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과 우리 속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말로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다 이야기하면 상대가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출 때 주님이 다른 길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 아닌 다른 길들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뭐든지 내가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단 한 가지만 보신다니까. 믿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두 번째로 사람을 성실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성실은 상관없어 보이지만 믿기 때문에 성실한 겁니다. 난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해. 아니요. 재주나 재능이나 소유가 능력이 아니라 성실이 능력입니다. 믿기 때문에 성실한 거죠. 이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주님께 데려감에 있어서는 성실했습니다. 믿음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강단을 설교를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놓고 싶지 않을 때 왜 없겠습니까? 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기도 이런저런 일이 있고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늘 쫓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에 대해서 성실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재주와 능력도 키워주시지요. 꾸준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성실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고쳐보겠다고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뚫고 나가겠다. 이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돌아간다고 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할 때에 난관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뭘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실하기 때문에 목적을 세우고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길이 없으면 만드는 것이고,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스피레이션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없다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목표를 주셨으면 그 일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그 내가 믿음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나갈 때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영감이 임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떠오른 영감은 지붕을 뚫어라. 이게 블루오션이죠. 이 세상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고, 그 길에서 똑같은 목적을 두고 똑같은 길에서 서로 먼저 하려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블루오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길이 없으면 지붕을 뚫어. 콜럼버스가 사람들이 달걀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못 세우죠. 달걀 세우면 다 자빠지는데. 내가 세우겠다고. 달걀을 밑을 톡 깨서 딱 세우니까 달걀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하지. 그런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 리더란 탁상공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싱글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실함을 다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게 교회의 리더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재능은 좋은 것이지만 재능만 가지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최종 응답자, 최종 승리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부모, 형제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인간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실한 마음을, 성실한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실함은 반복되면서 능력이 됩니다. 반복된 능력은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어느 날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이는 평상시의 모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실한 믿음이 왜 때가 되면 거두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도 지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도, 우리의 원수도 지칩니다. 문제는 후반전입니다. 누가 후반전까지 흔들리지 않고 누가 후반전까지 믿음의 성실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후반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성실한 믿음은 때가 되면 다 역전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고 말하면은 스스로 주저앉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가면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 믿음은 자기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이 일어나는 원리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입니다. 고기압이 넘쳐서 저기압으로 흘러갈 때 대기 이동이 생기면서 이 바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큰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는 절대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보다 수준 차이가 훨씬 큰 대상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에 괄목할 만한 도전도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서 신앙의 스승, 이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직접 만나야 됩니다. 주님 직접 성령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믿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경력으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직접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삶에, 정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우리의 삶의, 교회에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펄떡펄떡 뛰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봐야지만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아내가 만난 하나님, 남편이 만난 하나님, 부모가 만난 하나님, 맨날 거기 수준에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죠. 내가 만나지 않지.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려면 사람을 만나도 내게 영적 도전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에서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접목될 수 있는 데까지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믿음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의뢰할 때 에이전시를 고용해서 일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의 영적 퀄리티를 높이시고 우리 주님 한 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성실함을 가지고 그분께 한 걸음씩 다가갈 때 우리는 어느 날 높은 수준의 고기압을 가진 주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탁월하고 높은 영적 고기압이 낮은 저기압의 사람으로, 낮은 저기압의 어떤 상태로 흘러가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믿음으로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아는 것 갖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이 중풍병 걸린 친구의 침상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균형이 안 잡히는 겁니다. 넷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죠. 여기에 진짜로 우리가 힘을 합치고 협력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혼자 못하면 합심하셔야죠.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에 순종해서 따라온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딱 고쳐주시면 너 이제 다 나았다, 일어나라 하면 쉬울 텐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떤 병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인생의 어떤 고통들은 병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 인증받게 될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대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인물도 안 봐, 많이 배운 것도 안 봐, 가진 소유도 안 봐, 가문도 안 봐, 재능과 어떤 탁월한 능력도 안 봐, 재주도 안 봐.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사함도 받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질병도 고치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인생의 낙을 해결받고 그 믿음으로 인생에 그토록 자신을
압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굴레가 벗겨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결과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난관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성실한 믿음으로 대쉬하고, 길이 없으면 주님 찾아 뚫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바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격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다른 건 안 보고 믿음 하나만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 하나만 합격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돈 싸들고 오라고 그럽니까? 대학원 가서 석박사 학위 받아오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표들을 잡고 그거 들고 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하나만 모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이 너무 없고 단단합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질병과 죄와 삶의 난제들을 해결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